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그래서 만일 공덕을 닮는 사람이라면 마음이 남을 가벼이 여기지 말고 항상 널리 공경하여야 하고, 이거를 이제 양무제의 고사하고 달마대사의 고사를 가지고 왔고, 그 다음에 육조대사는 지금 묻는 사람이 누구예요? 위자사잖아요. 그러면 양무제하고 달마대사의 그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고, 여기서는 위자사하고 해능대사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양무제는 어쨌든 최고 권력자고, 여기도 이제 위자사지만 요즘으로 치면 주지사나 도지사격이에요. 그 지방의 최고 지도자죠. 근데 그 사람하고 육조해능대사하고 사이에서 이제 육조해능대사가 자사하고 그 관료들을 하고 신도들을 보고 하는 얘기잖아요. 공덕을 진짜 닦으려면. 그러니까 양무제하고 비슷한 생각을 어쩌면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 위자사가. 그래서 만일 공덕을 닦는 사람이란 마음이 남을 가벼이 여기지 말고, 여기에서 모든 게 다 들어가요. 남을 가벼이 여긴다라는 말이 뭐가 들어가요? 나는 오늘 내가 육조해능대사 오늘 첫 문장이 뭐였어요? 위자사가 해능대사를 위해서 죄를 베풀었다 했잖아요. 그렇죠? 19절이. 그런데 혹시 자기가 죄를 베풀었으니까, 내가 오늘 이 자리 부패를 내가 만들어서 내가 죄를 베풀었으니까 내가 했는데, 이 말이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게 뭐인? 와가지고 밥만 얻어먹고 본문을 그냥 듣는 신도들이 많을 거 아니야. 그런 사람을 가벼이 여기게 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요일 날이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법회에 가서 오늘 공양을 누가 했습니다. 아니면은 절에 무슨 불사를 하는데 누가 이게 가운데 있는 부처님 누가 하고 옆에 있는 그런 불상은 누가 또 이제 보시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발표를 하고 막 그러잖아요. 불사하는데 가보면은. 그리고 그날 이제 대중공양을 한 분은 또 주지스님들이 대체로 불러내가지고, 아니면은 막 박수도 치게 하고 오늘 공양은 누가 했습니다. 이랬을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이 뭐예요? 우쭐한 마음이 들어가고, 그런데 신도들 중에는 마음은 대중공양을 하고 싶은데 내가 먹고 사는 게 없어가지고 단돈 100불도 내지 못하고 그 공양을 못하는 그런 마음,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오늘 돈을 내가지고 우리 대중공양을 했다고 뿌듯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바로 남을 가벼이 여기는 마음이 돼요. 설사 그런 티를 내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래서 뭘 해야 돼요? 내가 오늘 대중공양을 했다라는 생각조차도 일으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을 가벼이 여기지 말고라는 얘기를 왜 육조해능대사가 자사한테 아예 대놓고 하느냐. 그게 달마대사가 바로 양무제한테 공덕이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한 거를 여기서는 아주 스무스하게 점잖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항상 널리 공경하여야 하고, 그래서 자기가 죄를 베풀고 불사를 했다라고 해서 생색을 낼 거 하나도 없다. 오히려 그러지 못한 다른 사람들하고 덕이 뭐라 그랬어요? 공덕이 평등이 덕이라 그랬잖아요. 나와 내다 남이다 하는 걸 내세우지 말고 똑같이 남을 공경할 줄 아는 것이 그게 예다, 그 얘기예요. 그 남을 공경하라는 얘기가 그 말입니다. 그냥 예절을 차리라, 에티켓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마음으로는 항상 다른 사람을 가벼이 여기며 나 하는 것, 나다 하는 거예요. 나다 남이다 하는 거. 그것을 끊지 않으면 곧 스스로 공이 얻게 되고,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 내가 뭘 했다라는 마음만 있으면 뭐가 돼요? 벌써 나를 내세우고 남을 가벼이 여기는 게 돼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럼 남을 공경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다, 남이다 하는 것을 끊지 않으면 곧 스스로 공이 얻게 된다. 바로 그 순간에 공은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성이 현망하여 진실하지 아니하면 곧 스스로 덕이 없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나를 위하는 생각이 스스로 커져 항상 일체를 가벼이 여기기 때문이요. 내가 이렇게 주도해서 부패를 한다, 내가 죄를 올렸다,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사실은 육조해능대사도 보통 스님들도 이 얘기를 잘 못해요. 누가 큰 신도가 오늘 대중공양을 하고 스님들을 모셔가지고 막 쫙 했는데 이런 법문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죄를 올렸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스스로 암안심이 커져가지고 일체를 가벼이 여기기 때문이니까 오늘 죄를 베풀었다는 생각도 내지 마시오. 이 말을 이렇게 이제 해능대사가 돌려서
치는 겁니다. 그러고 이제 대중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선지식이요. 생각에 간격이 없는 것이 공이요. 간격이 없는, 이제 끊어지지 않음. 생각을 자꾸 놓치는, 우리가 참선을 하고 뭐 공부를 하다가 보면은 공부하는 마음이, 집중하는 마음이 자꾸 끊어지고 놓치잖아요. 그게 간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놓치지 않는 거, 그게 공이라는 거죠. 이게 빌공짜가 아니고 공덕할 때 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들인다. 제가 해암 스님이 화두를 공부할 때 끊임없이 공을 들이라. 공들이는 사람에게 법을 전했다. 이런 얘기는 깨어있는 마음이 끊어지지 않는 것. 그것이 생각에 간격이 없는 거예요. 그게 공이고, 진짜 공. 공이라는 말은 정성이라는 말하고도 똑같아요. 그 다음에 마음을 평등하고 곧게 쓰는 것이 덕이요. 이거 아까 얘기했던 그대로 또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성품을 닦는 것이 공이요. 스스로 몸을 닦는 것이 덕이요. 요거를 이제 공덕을 나누어서 설명하는 이유는 안팎을 같이 닦는데 안으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간격이 없게 다른 자성으로부터 어긋남이 없게 하는 게 그게 공이라면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서 자기 행동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평등한 마음으로 평등함으로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 그게 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덕자도 한자가 보면 그렇죠. 행하는 것이 이게 덕자가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직자예요. 행하는 시 곧바로 한 마음으로 하는 것 그게 큰 덕자입니다. 그렇게 행하는 것이 덕이다. 그게 선지식이요. 공덕은 모름지기 자성을 안으로 보는 것이지 보시나 공양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요. 그러므로 복덕이 공덕과는 다른 것이요. 무죄가 진리를 알지 못했을 뿐 우리 조사에게 허물이 있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달마대사한테 허물이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양무제가 진정한 공덕이 뭔지를 모르고 자기가 보시를 하고 공양을 해서 공덕을 찾는 것은 그걸 복을 구하는 기복신앙의 수준을 넘어가지 못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불교 신자로서 제대로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거의 기복신앙 수준에 머물러서 그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이런 기복신앙 수준을 넘어서 참으로 진리를 알고 진리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까 하는 그것이 더 중요한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고사를 가지고 와서 아마 육조현행대사가 양무제와 달마대사의 공덕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와서 하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고 사군이요 이제 위자사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동방 사람이라도 마음만 깨끗하면 곧 죄가 없고 비록 서방 사람이라도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역시 허물이 있는 것이요. 여기서 동방 서방이 누구예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서방은 서방 극락 정토를 얘기하는 거니까 피안이에요, 피안. 그리고 동방 사람은 이제 이 땅이라는 뜻이에요. 차안, 여기. 그러니까 이제 서방 정토는 극락세계고 동방은 중생세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중생세계에 살더라도 마음만 깨끗하면 죄가 없고 비록 서방 정토에 있다 하더라도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역시 허물이 있는 것이요. 동방 사람이 죄를 지으면 염불하여 서방의 나기를 구하겠지만 서방 사람이 죄를 지으면 염불하여 어느 나라의 나기를 구하겠소.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동방 서방을 나누고 서방 극락 정토는 부처님 세계, 그 다음에 이제 동방은 중생들이 사는 이 연부제를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것도 나눌 게 없다라는 그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설사 깨달아서 서방 극락 정토에 갔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깨달았어. 본성이 뭔지 알았어. 부처가 뭔지 알았어. 그런데 한순간 놓치면 어떻게 돼요? 서방에 있더라도 마음이 깨끗이 못하면 이게 굉장히 현실이에요. 공부가 한번 깨달아졌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삶이, 그 생각이 아까 끊어지지, 간격이 없어야 된다 했잖아요. 비록 깨달았더라도 놓치면 어떻게 돼요? 서방 사람이 죄를 짓는 게 돼버려요. 그 서방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디 갈 데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꾸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참회하고 염불을 하면 서방에 나가는 그런 이제 희망이라도 있는데 극락 세계를 부처님 세계를 안다는 사람이 거기에서 마음을 허투루 쓰면 갈 데도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했다라고 공부한 사람일수록
그 얘기예요. 굉장히 무서운 경고예요. 공부를 했는 사람일수록 한 생각 놓치면 더 완전히 꼬라박게 되니까 이제 자만하지 말고 오만한 마음 먹지 말라는 그 얘기, 그 경고를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방 사람이 죄를 지면 갈 데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어리석은 본부는 자성을 알지 못함으로 몸 가운데 정토가 있는. 그런데 동방과 서방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정토가 서방 극락 정토가 어디 있다고요? 몸 가운데. 몸 가운데가 어디예요? 몸 가운데가 우리 마음이에요. 몸 가운데 서방 극락 정토가 거기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동방을 원하고 서방을 원하지만 깨달은 사람은 어디에 있으나 한 가지요.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동방 서방이 따로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 동방이든 서방이든 다 우리 가운데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 그 사람이 깨어있으면 그 자리가 어디예요? 거기가 서방이고 깨어있지 못하면 거기가 동방이에요.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머무는 곳을 따라서 늘 안락하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어디를 가든지 거기가 안락국이다 이 말이니까 거기가 극락이다 이 말입니다. 머무르는 곳 어디나 극락이 어디가 극락이에요? 부처가 머무는 곳이 극락이니까 내가 머무르는 곳이 항상 안락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부처고 내가 있는 자리가 거기가 바로 극락입니다. 그래서 사군이요. 마음자리에 선하지 못한 것만 없으면, 그러니까 악만 없으면 이 말이에요. 선하지 못한 것만 없으면 서방이 여기서 멀지 않은데 선하지 않은 마음을 품고서 연부를 한다면, 그러니까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이 말이에요. 여기서 선하지 않은 마음이 꼭 나쁜 마음이라기보다는 뭐예요? 여기서 선하다, 불선하다라는 얘기는 기복신앙이나 이제 공덕을 이제 진정한 공덕이 뭔지를 모르고 이제 어떤 과보를 받기를 바라는, 복을 받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도 선하지 않은 마음이에요. 왜? 의도 자체가 뭐예요? 부처님이 가르치는 거는 복을 받기를 원해서 무슨 행동을 하라라는 게 아니라 진짜 깨달아서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평등함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내서 공부를 하라는 게 부처님이 가르치려고 하는 공부의 목표인데, 불선이라는 말은 이제 세상의 이익을 구하거나 복을 구하거나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불선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마음을 품고서는 연부를 한다고 해도 뭐예요? 극락왕생하기는 어렵다. 그저 좀 좋은 자리에 가고 천상에는 날 수 있지만 천상도 중생세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연부를 해도 이거는 기복신앙에 불과하기 때문에 진짜 극락에 가기는 어렵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극락은 부처님 나라 깨달음으로 가기는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식에게 고난이 먼저 시박을 없애면 곧 신말리를 가는 것이고 팔사를 없애면 곧 팔천리를 지나는 것이니 생각의 성품을 보아 항상 평등하고 바르게 행하면 손가락을 한번 튕기는 새에 문득 아미타불을 보게 될 것이었어요. 시박은 이제 10가지 나쁜 짓인데 우리가 오게 할 때 불사생, 불투독, 불삼, 불망어, 이제 불망주 이런 게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5가지 이제 또 말로 남을 양설 중재, 악구 중재하는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10가지 나쁜 짓이에요. 그 10선은 그걸 나쁜 짓을 하지 않는 거 거꾸로 하는 것이 10선이고, 그 다음 8사도 이제 8가지 번뇌, 삿된 일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서 삿된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제 바로 가는 건데, 우리 마음속에 삿된 마음이 하나라도 일어나면 108,000리 극락하고는 멀어진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생각에 그 결론이 그거예요. 매 순간 한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이 말입니다. 생각의 성품을 보아 이 말은 매 순간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생각이 일어나는 그 자리를 보는 것이 그 견성이에요. 내가 무슨 생각을 일으키든 이 생각을 일으키는 그 자리가 이 생각이 어디서 일어났지 하는 그것을 보는 것, 그게 견성하는 거죠. 매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그 성품을 보면 견성하면 이 말이에요. 항상 평등하고 바르게 행하면 손가락을 한번 튕기는 사이에 문득 아미타불. 그러니까 아미타불은
서방 극락 정토를 다스리는 부처님이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아미타불을 본다라는 말은 내가 극락 세계에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언제 어떻게 하면? 견성하면 매 순간 그 한 생각 한 생각에 깨어 있으면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잠깐 사이에 내가 바로 극락에 있게 된다라는 그 얘기고, 그다음에 삿된 마음을 가지면은 잠깐 사이에 10만 8천리 극락 세계하고는 멀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군이여 다만 10선을 행한다면, 이제 아까 이제 시박을 반대로 이제 착하게 하는 건 불살생이니까 살생을 하는 대신에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고, 도둑질을 하는 대신에 남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보시를 하는 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찌하여 다시 왕생을 원할 것이며. 자, 이 말에서 이미 끝나버렸어요. 내가 지금 10선을 행하고 있다면 그 10선을 행하는 자리가 뭐예요? 이미 부처님으로서 깨어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다시 극락에 태어나길 바랄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게 극락의 그 자리가. 10선을 행하는 그 자리가 바로 극락이기 때문에 다시 왕생할 일도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극락 왕생을 원하세요. 그럼 이제는 육조 단계를 공부했으면 뭘 해야 돼요? 극락 왕생을 원할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성품을 돌아보면서 10선을 행하면서 살면 돼. 그러면 거기가 어디라고요? 그게 극락이니까. 그럼 자기가 있는 자리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극락 왕생하기를 원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있는 자리를 자기가 극락으로 만들어 나가면 돼요. 그냥 극락으로 살면 됩니다. 그럼 그 있는 자리가 극락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박의 마음을 끊지 못한다면 어느 부처님 오셔서 맞아줄 것이요. 근데 아무리 극락 왕생을 원하고 입으로는 뭐 발언을 하고 불사를 아무리 해도 마음이 시박을 끊지 못하고 있으면은 어떻게 부처가 되겠냐? 어떤 부처님 맞아주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만일 무생의 돈법을 깨달으면, 그러니까 불생불멸의 이 지혜의 반야에 활짝 깨닫는 법이죠. 그걸 알면 서방이 다만 찰나에 있음, 서방 극락 정토가 바로 여기에 있으면 보겠지만 깨닫지 못하면 연불하여 태어나기를 구하더라도 길이 먼데 어떻게 갈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10만 8천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단순히 기도하고 연불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앞 시간에도 그 얘기가 입으로만 연불을 하면서 행하는 거는 전혀 다르게 행하면 그거는 공연불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해능이 그대들에게 서방을 찰나 사이에 옮겨서 눈앞에 보게 할 것인데 보기를 원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지금 서방 극락 정토를 지금 보여준대. 그러니까 대중이 모두 큰절을 올리면, 자, 우리도 같이 한번 봅시다. 만일 이곳에서 볼 수 있다면 어찌 다시 왕생을 원하겠습니까? 다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그죠? 여기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원컨대 하상께서 자비로 서방을 나타내시고 모두 다 볼 수 있게 하십시오. 아마 여기에 그 육조해능대사하고 같이 있었던 신도들 중에도 아주 흥분했을 것 같아요. 야, 서방 극락 정토를 우리 해능대사께서 신통력을 막 보여가지고 지금 보여줄라나 보다, 우리를 극락 정토로 데려가실라나 보다, 이렇게 기대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대사께서 이제 말씀하세요. 대중이여, 세상 사람은 자기 육신이 성이요, 눈, 귀, 코, 입은 문이요, 밖으로는 5문이 있고 안으로는 뜻의 문이 있어. 이게 뭘까요? 안입이 설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다섯 문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눈, 귀, 코, 입, 그 다음에 몸하고 혀하고, 그리고 뜻이 이제 안입이 설신이 하면은 안으로는 6문인데 이거는 이제 육문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게 뭡니까? 육근, 육경, 육식 얘기를 할 때 육근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이 성이라면 이제 육근이라는 6개의 문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음은 땅이고 성품은 임금이고, 이 임금이라는 얘기가 뭔 말이냐 하면은 마음하고 성품을 여기서 나눈 이유는 뭐냐 하면은 마음을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의 근본이 되는 그 바탕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성품을 임금이라고 표현하는 건 마음의 작용 주인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냥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을 움직이는 주체, 여기에 운동성이 들어가게 되면 주체가 되잖아요. 그걸 성품으로 표현한 것 뿐이에요. 그걸 임금이라고 이제 주가 됐다라 이 말이죠. 임금이 마음 땅 위에 사는데 이 말이 뭔 말입니까 하면 이게 사실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게 마음이 있는데 마음은 그냥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이름하여 마음인데 그걸 작용하는 것을 성품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 땅에 사는데 성품이 있으면 임금이 있고, 성품이 가면 그 성품이 없어지면 이 말이야. 성품이 없어지면 임금이 없다라는 얘기는 그 마음의 작용이 없으면 이 말이에요. 마음의 작용이 없으면. 마음의 작용이 없으면 주인도 객도 없어요. 주의 객체도 주체도 없어요. 그래서 성품이 있기 때문에 뭔가 마음이 있다는 거. 마음이 작동을 함으로 인해서 내 몸이 있다, 마음이 있다라는 걸 아는 거고, 그걸 아는 것이 곧 성품이고 마음이에요, 결국은. 그 성품이 있으면 뭔가 마음이 있고, 성품이 가면, 성품이 없어지면 이 말이에요. 뭔가 마음이 무너지니, 부처는 성품 가운데를 향하여 짓지, 몸 밖을 향하여 구하지 마시오. 이거는 달마 혈맹내에서도 밖에서 찾지 마라. 마음이 부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음 성품을 나누어서 얘기했지만 그 마음을 떠나서, 성품을 떠나서 우리가 여기서 몸과 마음을 따로 구분했던 거는 나를 얘기를 할 때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이라고 구분할 때 그것도 결국은 성품의 작용을 통해서 내 마음이다 몸이다 하는 거는데 그 성품이 몸과 마음을 인식하는 알아채는 그 성품의 작용이 마음의 작용이 없으면 몸도 없고 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부처는 그 성품을 쓰는 그 가운데에 부처가 있는 것이지 밖에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몸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밖에서 구하지 말아라 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성이 미혹하면 곧 중생이고 자성이 깨달으면 곧 부처요. 자비가 곧 간선보살이고 시사를 대세지보살이라 하며 청정함이 석가모니 부처님이고 평등하고 바람이 아미타 부처님. 자 여기서 우리가 부처님이다 간선보살이다 뭐 대세지보살이다 무슨 보살이든 부처의 이름을 붙이면은 우리는 밖에서 그런 보살들이나 부처님이 와가지고 우리를 구제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다른 종교에도 마찬가지죠. 하느님이 창조주가 우리 말고 밖에 따로 있어가지고 하늘나라에서 와가지고 우리를 구제해서 하늘로 데려갈 거라고 생각하는 그게 전부 기복신앙이고 그걸 미신이라 하는 거예요.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상의 절을 하면서 저 불상이 부처라고 생각을 하고 관세음보살이 나타나가지고 뭐 자기를 도와줄 거라 생각하고 그런 보살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아예 이제 육조행명사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자성이 부처라 얘기잖아요. 자성이 부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자성이 깨달으면 그게 부처고 관세음보살도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뭐가 없죠. 관세음보살 자비를 이름하여 관세음보살이라고 인격화시켜서 설명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대세지보살도 마찬가지 희사하는 것 남을 위해서 기쁘게 자기를 버리고 남에게 베푸는 것 그게 대세지보살이고 깨끗한 게 석가모니 부처님이고 평등하고 바른 게 아미타 부처님이지 이게 뭐 석가모니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간선보살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다 우리 마음의 작용을 다르게 이름 붙인 것일 뿐이다. 마음의 상태를 그렇게 이름 붙인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남이다 나다 하는 것 분별하는 마음이 수미산 이게 엄청나게 크고 삿된 마음이 바닷물이고 번뇌는 물결이요 독한 해를 주는 것이 악한 용이고 헛된 망상은 귀신이요 세상살의 괴로움은 고기와 자라이며 탐내고 성내는 것이 지옥이요 어리석음이고 축생이요. 그러니까 세상의 상대적인 어떤 이게 삿된 마음이 우리 바다에 비유한 거는 우리 인생의 괴로움을 고해라고 괴로움의 바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삿된 마음이 있으면 괴로움의 바다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이 있는 것 결국은 전부 다 우리 마음이 여러 가지 탐진치를 통해서 일어나는 우리 세상살이가 그게 지옥이지. 탐진치의 마음이 있는 것 자체가 지옥이라는 겁니다. 그 탐진이 있는 게 지옥이고 축생은 이제 어리석음을 이제 그게 축생의 짐승같이 인간의 자기 성찰력이 없는 걸 축생이라고 얘기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전부 다 비유다. 육조행대사가 아예 이제 이렇게 다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선지식이요. 항상 십선을 행하면 천당에 곧 이르고 남이다 나다 하는 것은 없으면 수미산이 무너지고 어떤 분별도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사심을 없으면 바닷물이 마르고 이제 이 바닷물이 고해의 바다에 괴로움의 바다가 없어지고 사심만 없으면 번뇌가 없으면 물결이 잠잠하고 그러니까 물결이 친다라는 거는 이 고뇌의 바다에서 항상 이게 온갖 욕망과 탐내고 썩내는 게 고요할 날이 없다는 게 걱정거리가. 그 다음에 독하고 해치는 마음을 버리면 고기와 용이 없어질 것이고
자기의 마음자리 위에 성품을 깨달으면 열의가 큰 강명을 놓아 밖으로 육문을 청정하게 비추면, 육문이 아까 얘기했죠. 안입이 설신이에요. 능히 욕계의 여섯 하늘을 깨뜨리고, 욕계의 여섯 하늘이 어디에? 그 욕계 육천이라고 해서 쭉 나오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욕계의 세상을 벗어나서 이 말입니다. 자성이 안으로 비추면 삼독이 곧 제거되어 지옥 등의 죄가 일시에 소멸해서 안팎이 밝아져서 서방과, 즉 서방 극락정토와 다르지 않을 것이요. 이렇게 닦지 않고 어떻게 적어서 이르겠소? 그래서 마음을 이렇게 쓰면 극락정토가 곧 가까이 되는데, 이렇게 마음을 쓰지 않고 수행을 하지 않고 어떻게 극락에 다시 태어나기를, 왕생하기를 바라느냐. 그래서 우리는 극락 왕생하기를 바란다면서 기도하고 막 불공을 드리고 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극락 왕생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마음을 바로 쓰지 못하면.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봅시다. 대중이 설법을 듣고는 자기의 성품을 확실히 보고 다 함께 예배하며 다 함께 거룩하시다고 찬탄하면서 말하였다. 널리 북계 중생이 듣고서 한꺼번에 깨달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이제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사께서 현지식이요. 만일 수행하고자 하면 제가 불자라도 할 수 있으니 절에 있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요. 제가라도 수행하면 동방인이 마음이 선한 것과 같고, 절에 있어도 수행하지 않으면 서방인이 마음이 약한 것과 같은 것이요. 그래서 절은 수행 장소잖아요. 도량이라고 하잖아요. 그 절에 있다고 해도 마음을 제대로 쓰지 못하면 이제 서방인이 마음이 악한 거에 되니까 결국은 제가 불자로서 마음을 제대로 쓰는 것만 못하다. 출가했다고 해서 더 나을 게 없고, 제가와 출가를 구분하지 않고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행하느냐에 달려있지, 진정한 수행은 출가 제가도 구분하지 않는다. 승속이 따로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음만 청정하면 이것이 곧 자성의 서방인 것이요. 그래서 여기서 마음만을 오직 얘기할 뿐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공이 또 여쭙기를, 이제 그렇다면 집에서는 제가는 어떻게 수행을 해야 합니까? 하니까 이제 내가 대중에게 무상송을 설하겠소. 이를 의지하여 닦으면 항상 나와 함께 있는 것이나 다름없겠지만, 만일 이를 의지하여 닦지 아니하면 머리를 깎고 출가한들 도에 무슨 이익이 되겠소? 그러니까 이제 육조현행대사는 이제 여기 사부 대중이 다 모여 있는 상황에서 출제가를 이제 구분하지 않고 오직 제대로 자성을 청정히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수행자다. 그렇지 못하면 출가해서 머리 깎고 출가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무상송을 이제 읊어줍니다. 마음이 평등하면 어찌 애써 계를 지키고, 마음이 이미 어떠한 차별심도 없이 이렇게 극복이 되어 있으면 애써 지킬 계도 따로 없다라는 거예요. 행위 곧으면 선정을 닦아 무엇하랴. 이 말도 보세요. 우리가 선정 수행을 통해서 집중을 해가지고 마음을 안정을 시키고 그 다음에 뭐 열반에 들고 이런 얘기도 필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행위 곧으면 수행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이미 그렇게 살아가는데 선정을 뭐 따로 닦아야 할 필요도 없고 집중을 해야 될 필요도 없어요. 매 순간순간의 행위 올바른데 이미 뭘 해야 될 것도 없죠. 은내려오면 분묘하게 효도와 봉양하고 의료면 상하가 서로 아끼며 겸양하면 높고 낮은 이가 화목하고 참으로 모두가 미워해도 뜻 것 없네. 여기서 아까 다 말씀드렸죠. 겸손하다, 평등하다라는 것은 마음에 나다라고 하는 게 하나도 없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여기도 은혜와 효도와 봉양이라는 의미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몸을 주신 분이 부모니까 그것만으로도 부모님에게 내가 특히 이게 부처로서 사는 삶이 어떤 거라는 거를 인간의 몸으로서 와서 알게 된 그런 사람이라면은 그걸 알게 해준 부모님의 은혜가 끝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의료움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 밑에 그러니까 자기를 버렸을 때는 이제 높고 낮고 신분, 뭐 고하 이런 걸 비교할 수가 없으니까 화목이라는 말은 거기에서 나오는 거고, 참으면
그러니까 내가 나다 암만심가 이런 걸 내세울 게 없으면은 다른 사람 미워해도 그거는 내 허물이 아니고 그 사람들 탓이니까 뜯을 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비벼 불을 낼 수 있으면 진흙해서 반드시 홍련이 피어나리라. 붉은 연꽃이 피어날 것이다. 이 진흙은 우리 중생세계를 상징하는 거고요. 홍련은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를, 연꽃은 이제 부처님 세계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를 비벼 불을 낼 수 있으면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이게 나무를 비빈다라는 말이 이제 나무를 비벼서 불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혹시 우리는 안 해봤지만 들어는 봤죠. 불이 붙을 때까지 쉬면 어떻게 돼요? 안 붙어요. 그래서 아까 생각에 간격이 없으면 이 말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불이 붙을 때까지 이게 비벼야 불이 난다라는 걸 안다면 진흙 속에서 우리 그 중생 세상 이 진흙탕 속에서 연꽃이 피듯이 중생 가운데에서도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무를 비벼서 불을 내는 것처럼 생각에 끊임없이 수행을 계속해서 선행을 해 나간다면 이 진흙 속에서 연꽃이 피듯이 우리 중생들이 부처가 되리라 이 말입니다. 홍련이 피어나리. 그래서 입에 쓴 것이 좋은 약이고 귀에 거슬리는 것은 반드시 숭숭스러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해능대사도 위자사를 두고 양무제하고 달마대사의 얘기를 가지고 와서 질문한 걸 두고 이제 혹시 너 뭐 죄를 베풀어 가지고 불사를 했다고 생각내는 게 있느냐? 이게 고깝게 들리고 귀에 거슬리는 게 있으면 이게 진짜 충성스러운 말이라는 걸 알고 누가 다른 사람 얘기도 진짜 지적하고 욕하고 비판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정말 그것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게 되면은 그게 뭐가 돼요? 그게 화내지 말고 그것이 진짜 귀에 거슬리더라도 자기에게는 진짜 약이 되는 그 충성스러운 말이 될 수 있다. 그 얘기고 허물을 고치면 반드시 지혜가 생기고 단점을 덮으면 마음속에 현명하지 못하네. 그러니까 자기 허물이나 단점을 자꾸 감추려고 하면 현명해질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기 허물을 고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나날이 이루은 것을 행할지니 도를 이루는 것은 돈을 보시한다고 되지 않는다. 아예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루은 것을 행할지니. 그래서 보리는 다만 마음을 향하여 찾을지언정 어찌 밖을 향하여 현명함을 구하려 쓰는가. 그래서 마음 닦는 것 외에는 밖에서 따로 도가 있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지혜가 반야가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설법을 듣고 이대로 수행하면 서방이 다나 눈앞에 있으리. 그래서 앞에서 했던 내용을 이 개성으로 다시 한번 요약을 해서 이렇게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끝이 났어요. 대사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선지식이여 모두 이 개성을 의지하여 수행하고 사성을 보면 바로 불도를 이룰 것이요. 법원 기다리지 않으니 대중은 이제 해산하시오. 나는 조계로 돌아갈 것이니 여러분이 의심나는 것이 있으면 와서 물으시오. 조계산으로 이제 다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을 하는 게 진짜 의심이 있으면 꼭 찾아가서 선지식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 자서와 관료와 모임의 모든 선난자 선생님이 깨달음을 얻어서 믿고 받들며 행하였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육조현행대사 얘기도 다 알고 육조단경도 보신 분들 많이 보셨지만 그때 당시에 육조현행대사의 법문을 직접 들은 분들이 이렇게 깨달았다라고 기록은 되어 있는데 왜 우리는 지금 육조 단경이 출판도 많이 돼가 해설도 잘 돼 있고 또 유튜브에도 많은 분들이 육조 단경을 강의하는 것도 올려져 있는데 왜 깨닫지 못하느냐? 그리고 지금 육조 단경을 몇 번째 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왜 깨닫지 못하느냐? 육조 단경을 몇 번을 보고 또 다른 사람 강의를 하는 걸 들었는데도 머리로는 알 건 같고 내용은 다 알지만은 진짜 내 삶이 깨달음의 삶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자기 허물이 내 단점이 내가 아직 부족한 게 뭔지를 그대로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인정을 하고 아직도 미혹한 게 정확하게 아직 잘 깨닫지 못한 견성을 하지 못한 부분이 여기 계속해서 얘기한 게 한마디로 견성을 먼저 하라는 얘기예요. 견성을 하고 견성한 것이
이제 그게 생활의 지침이 돼서 바탕이 되어서 행하면은 그것이 이제 깨달은 사람의 행위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견성을 못했으면 오늘 하도 세 가지 얘기한 거 있죠. 달마대사에게 양무제가 내가 불사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공덕이 없습니다. 한 게 무슨 뜻인지 알면 견성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론으로는 안 돼요. 왜 반야품에 이어서 이게 질문품에서 그걸 가지고 왔느냐 하면은 반야신경에서 무지영무득이라고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불생불멸 불구정 다음에 얻을 것도 지혜라고 할 것도 얻어야 될 것도 없다라는 얘기를 우리는 그 구절은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지금 공부하시는 분 중에. 그러면 그거하고 똑같이 무공덕이라는 의미가 확 와닿아야 돼요. 그럼 달마대사가 진짜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얘기했는데 제대로 답을 하셨구나. 그럼 공덕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가 진짜 공덕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 무슨 공덕이 있다고 그랬죠? 어떤 것? 인천에 나는 유루에 가보는 돼요. 그런데 여기서 공덕이 없다는 의미는 무슨 뜻일까를 참고로 해보셔야 돼요. 공덕이 없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성스러운 첫 번째 진리가 뭐냐라고 했을 때 확연무성이다라고 대답했다. 확연무성. 그러면 반야신경에서도 무고진멸도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사성제라고 할 것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 대답이나 똑같은 대답이에요. 성제가, 그러니까 사성제의 첫 번째 뜻이 뭐냐 이렇게 물어도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여하시 성제 제1이 이렇게 물었잖아. 그러면 성스러울 게 없다라고 하니까 사성제, 우리는 불교 교리를 배울 때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첫 번째가 사성제를 배우는데 성제라고 할 게 없다 이렇게 대답한 거거든 지금. 그런데 달마대사가 이제 어떤 것이 성스러운 그 가르침의 첫 번째 뜻입니까 하니까 확연무성이다. 확연하기 때문에 성스러울 게 없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무지영무득이라는 얘기하고 똑같이 연결이 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양무제가 그들은 누구요라고 했을 때 불식 알 수 있는 바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하고도 똑같아요. 그들은 누구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이 저한테 누구라고 대답한다고 제가 여러분을 알겠어요. 제가 누구라고 한들 여러분이 누군지를 알겠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자주 하는 얘기가 있죠. 미국의 어느 여자분이 죽었는데 우리 한국의 어느 여자 교수님이 쓰는 칼럼에 그게 나왔어요. 제목이 Who am I? 죽어서 저승에 갔는데 저승사자가 인정신문을 합니다. Who are you?라고 물으니까 첫 번째 대답이 뭐라 그랬대요? 나는 미세스 누구야. 그러니까 여자는 결혼하면은 남편의 성을 따라서 누구의 부인이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그거 말고 네가 누구냐 하니까 나는 누구누구 엄마다 그랬어. 그것도 말고 네가 누구냐 하니까 세 번째는 나는 교사인데 하고 직업을 얘기를 해. 그 다음에 그 직업도 말고 네가 또 누구냐 하니까 이제 친정 부모님 붙여준 메이든 네임을 얘기를 하니까 그 이름 붙여지기 전에 너는 누구냐 이렇게 다시 물으니까 대답을 말문이 막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칼럼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뭔 뜻이냐 하면 우리는 평생을 살다가 죽으면서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달마가 불식, 그들은 누구요라고 물었을 때 불식이라고 했던 게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다라는 그 얘기를 양무제한테 한 거예요. 근데 불식이라고 대답한 게 뜻이 달마가 그들은 누구요라고 했는데 불식이라고 한 것이 달마의 답이에요. 달마가 누구라고 가르쳐 준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걸 알면 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달마 불식이라는 하도가 벽암록의 일칙으로 아주 잘 알려지고 유명하지만 어떤 것이 성스러운 거냐? 확연무성이다. 그들은 누구요? 모르겠어라고 한 것이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으로 이제
그 지공화상이 양무제한테 달마대사가 누군지 아세요? 난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 뜻하고는 전혀 뜻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바로 견성하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그게 되고 나면 서방 극락정토에 왕생하기를 바랄 이유가 전혀 없고 그 다음 뭘만 하면 되느냐? 그 깨달은 견성한 내용이 매 순간 내 삶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하면 되는데 그걸 놓쳤으면 아니 놓쳤구나 알고 다시 제자리에 돌아가면 됩니다. 그것만 하면은 이제 육조단경에서 전하고자 하는 의미가 여러분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도 의심이 있으면 물으십시오. 질문을 해야 돼요. 제가 아니라도 여러분이 진짜 질문하고 싶은 선지식이 있거든 꼭 찾아가서 물어야 돼요. 질문하지 않으면 묻지 않는 사람은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이제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하십시오. 네. I don't know, 그러니까 번역을 하면은 불식은 I don't know죠. I don't know인데, 근데 그대는 누구시오 했는데, who are you 했는데 I don't know 이렇게 대답했는데 그 I don't know가 뭔 뜻이냐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직 모를 뿐, 오직 모를 뿐이라는 말을 그 뉘앙스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I don't know라고 하든 불식으로 하든 모르겠습니다 하든 이거는 이제 언어권별로 번역을 한 것에 불과하지만 그렇게 대답한 뜻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게 대답한 뜻이. 그걸 알면은 이제 자기 성품이 그 자리에 분명하고 달마의 참모습이 그게 드러납니다. 양무제가 그들은 누구요 했는데 달마가 누군지를 그 부식이라는 대답 안에 달마가 누군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정신승리? 예. 네네. 지금 질문의 내용이 이제 동방과 서방을 얘기하는데 결국 마음의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혹시 다른 종교인들이 그 정신 승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현실 도피적인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하는 경우가 있대요. 그럼 결국은 거꾸로 그럼 제가 질문을 그런 분들한테 해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믿고 구원하실 분이라고 믿습니까? 하면 그런 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해요? 믿습니다 하죠. 그럼 믿습니다 하는 게 정신세계의 일이에요? 바깥의 일이에요? 그럼 믿음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주고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 믿는 게 어디에 있어요? 바로 그 믿습니다 하는 그 사람의 안에 있잖아요. 그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믿음이 없으면은 창조주 하나님이든 예수님이든 어디 있을 데가 없죠. 있을 자리가 없잖아. 그 말을 그대로 바꾸면 돼요.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이든 예수님이든 서방 극락정토하고 대비를 하면 내가 그걸 믿습니다 하는 그 자리가 극락세계면 그 자리가 예수님이 있는 자리고 예수님이 오실 자리지. 내가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믿지 않으면 예수님 어떻게 와요? 못 받아들이지. 그럼 믿어야 돼요. 여러분도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어떻게 믿어야 돼요? 내가 믿습니다 하는 데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로 오실 거라는 걸 믿어야 돼요. 이 말이나 다른 말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은 그거를 밖에서 예수님이 와가지고 나를 하늘나라로 데려가 줄 거라고 믿으면 그거는 기복신앙이 아주 수준이 낮은 건데 우리 불자도 마찬가지예요. 간세음보살이 아미타불이 저 밖에 있어가지고 극락정토가 어디 10만 8천리 가만 있는데 거기에 내가 들어가야 내가 극락세계에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믿는 거나 뭐 불자들이 그렇게 믿는 거나 도찐개찐이지. 그러니까 서방과 동방이 다 마음의 일인데 그럼 정신승리가 아닌 믿음이 어디 있어요? 종교생활에서? 현실 도피가 아니라 우리가 현실이 뭐가 현실이에요? 한자의 현실이라는 말이 되게 재미있지 않아요? 현자가 드러난다라는 뜻이고 실체가 드러난다라는 뜻이잖아.
실체를 우리 불교에서는 마음 본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실체가 겉으로 드러나는 게 자기 믿음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여러분 현실은 먹고 사는 아웅다웅하는 이 세속 생활이 현실입니까? 뭐가 현실이에요? 현실은 지금 여기 제가 지금 이러고 있고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자리가 현실이에요. 이 자리가 여러분의 마음과 내 마음을 떠나서 이 자리가 이렇게 되나요, 이게? 내 마음이 없이 내가 이렇게 움직이고 말이 되나요? 현실은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장을 놓치면 안 돼. 삶의 현장은 그게 지금 여기라는 뜻이에요. 매 순간 지금 여기가 현실이지, 현실이, 아니요, 내가 내일 직장 생활을 하고, 오늘 일하다가 왔더라도 그게 현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오늘 직장 생활 마치고 허겁지겁 왔으면, 그거는 지나간 일이고, 지금 현실은 어디가 현실이에요? 우리가 있는 지금 이 자리가 현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현실이 자기 마음과 정신을 떠나서 누구든, 믿든 아니든, 종교가 있든 없든, 기독교인이든 불교인이든, 지금 내 마음하고 현실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다만 사람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자기 마음이 어디 있는 줄 모르고 엉뚱한 상상을 하고 있는 사람하고 거기에 마음을 집중을 하고 그걸 알아채는 사람하고 그 차이뿐이에요. 그걸 알아채는 사람이 깨달은 사람이고 모르고 생각이 자꾸 엉뚱한 데 가 있어 현실이 다른 데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동방인이고 그걸 바로 알고 이 자리에 있다고 아는 사람이 서방인이에요. 네, 이상입니다. 아니요. 모르는 건 모르는 거고 아는 건 아는 건데 여기에서 그렇죠. 모른다, 안다라는 말을 따라가면 두 개가 돼요. 자, 모른다, 불식이다 하는 것도 일단 말이죠. 근데 안다, 식이다 하는 것도 말이죠. 근데 그 개념을 따라가면은 식하고 불식은 반대말이고 서로 다른 거예요. 그렇지만 성품을 중심으로, 본성을 중심으로 봤을 때 식이라고 대답을 하든 불식이라고 대답하든 심지어 내가 보리 닮아라고 대답을 하든 그 나오는 자리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그렇죠. 그럼 그걸 알면 그대는 누구요? 라고 물었을 때 불식이라고 한 것이 내가 닮아요? 라고 대답한 거나 다르지 않습니다. 그게 어쩌면 그 달마대사가 그 세 번이나 그 양무제가 질문을 하는 걸 세 번을 그렇게 답을, 첫 번째는 공덕이 없다, 두 번째는 확연무성이다, 그 다음에 불식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어쩌면은 달마대사가 양무제를 일깨우기 위해서 세 번이나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그 전등록에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제 전등록의 기록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무제가 알아듣지 못하니 대사는 근기가 맞지 않음을 아시고 이제 강북을 떠나서 낙양으로 갔다 했는데 세 번이나 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알아들을 기회를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결국은 모릅니다 하는데 이제 무공덕입니다 하는데도 못 알아듣고 그 다음에 학연무성이라 하는 데서도 또 못 알아듣고 또 그대는 누구입니까 하고 하는 데서도 마지막으로 또 모릅니다 하고 세 번을 물어서 세 번 다 답을 해줬는데도 결국은 양무제가 못 알아들으니까 아직 근기가 되지 않았구나 하고 더 이상 얘기를 해도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거나 아니면은 근기가 그걸 알아들을 만큼 되지 않았다고 판단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달마가 양무제를 만나서 세 번이나 기회를 줬는데 양무제가 못 알아챈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보살님도 제가 지금 질문하시는 것 보니까, 이 화두를 혹시 참고로 해보셨어요?
그러면 그 화두를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혼자 들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숭담 스님에게 답을 해보셨습니까? 꼭 찾아가서 답을 하세요. 찾아가셔서 숭담 스님 연세가 많으셔서 지금 사람들을 잘 안 만난다고 그러시는데 반드시 화두를 간택해 주신 분이 있으면 그 화두를 참고하고 찾아가서 참고가 잘 안 될 때는 왜 참고가 잘 안 되는지 아니면은 화두를 참고하고 있다가 어떤 생각이든 조금이라도 생각이 나면 제가 이런 화두를 들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납니다 라고 확인하셔야 돼요. 혼자 평생 들고 있으면 평생 하세요랍니다. 꼭 확인하셔야 되고 조금이라도 의문이 나든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어떤 견해가 생기면 찾아가셔서 제가 이 화두를 들고 있으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라고 꼭 확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제 생각이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끊어지지 않게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열심히 못하지만 네. 저는 그렇게만 이어가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대부분이 이제 우리 간화선을 하시는 분들이 보살님처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많아요. 어떤 화두를 어느 큰 스님들에게 개인적으로 받든 대중부패에서 받든 아니면 뭐 법문집이나 이런 걸 보고 본인이 화두를 간택을 했든 뭐 개인적으로 받든지 간에 평생을 그거를 잡고 참고만 하고 집중만 하면 언젠가 깨달아지겠지라고 열심히 정진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화두를 받았으면 바로 참고를 하고 조금이라도 생각이 나면 화두를 간택해 주신 분한테 점검을 받아야 되고 아니면 스스로 화두를 만약에 들고 계시는 분이라면 저분이면은 이 화두를 점검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싶은 분이 계시면 찾아가셔서 혹시 이런 화두를 참고하고 있는데 제가 참고한 거를 점검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반드시 여쭤봐야 돼요. 그리고 그 화두가 빨리 타파가 돼야 됩니다. 타파가 되면 그냥 참고할 때 하고 타파한 다음에 그 화두를 활용을 해서 공을 들이는 거하고 전혀 다른 삶이,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스님 찾아뵙고 그 화두를 점검을 받으시고 아직 부족하다 하면은 어떻게 더 하면 되는지를 여쭤보세요. 예, 꼭 그렇게 하시고요. 만약에 저한테라도 그 이목고 화두를 이렇게 참고했는데 그 이목고는 아주 심플해요. 그 경상도 사투리인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고요. 영어로 하면 what is this예요. 그럼 저는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한테 이목고 화두를 줄 때는 이목고 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what is this 해서 this가 뭔지 답해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찾으면 돼요. 그럼 이게 뭐다라고 보살님이 답을 찾으시면 이겁니다라고 답을 하셔야 돼요. 그건 이제 그전에 스님들한테 얘기한 것도 있는데요. 네. 안 된다, 그러면 뭐 어떻게 대답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안 된다고 했으면 아니니까 안 된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혹시 좀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데 스님들 중에도 그 화두를 들고 계시고 답은 모르면서 신도들한테 그 화두를 들어라 하고 신도들이 뭐라고 하면은 그냥 더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스님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혹시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화두를 정확하게 타파를 하고 점검해 주실 수 있는 스님이라야 돼요. 네, 꼭 그렇게 하시고 이제 화두를 들고 계시면 그 몇 년이나 되셨어요? 처음에는 이제 혼자 하다가 한 4년 정도 됐는데요. 화두를 공부한 지 20년 됐는데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어요. 물론 평생을 해도 안 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조사 어록에 보면 은하에 깨달았다라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간화선을 제대로 하면 적어도 한 철 정도, 한 철이라는 얘기는 이제 결제기간 3개월이죠, 보통. 한 철 정도 제대로 들면 하두가 대부분이 다 터져요. 네. 아니에요. 하두는 모든 하두들이 사실은 하두에 대해서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게 뭐냐, 많은 분들이 하두 자체를 굉장히 신비화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 이제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은, 큰 스님들께서 하두 하나만 타파하면은 1대4가 이제 맞춰진다, 뭐, 하두 하나만 타파하면 끝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 때문에 하두 하나를 잡고 평생을 깨치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생각에는 그거는 하두 하나에 집중을 하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두 하나를 들고 평생을 하면은 평생 허송세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되도록 계속 하셔서 타파를 하고, 나머지 의문이 나는 다른 하두들도 점검을 계속 받으셔야 돼요. 그걸 하고 나서 이게 같은 거구나 하는 거는 이제 그때 아시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저는 이제 수덕사 해암스님 방장하셨던 문중에서 공부를 했는데, 해암스님은 순차적으로, 이게 또 뭐 일본식이니 아니니 그런 거 전혀 아니에요. 하두는 다 하고 나면 한 가지인지는 모르지만, 할 때는 우리가 6조 단경에도 그 얘기가 나왔잖아요. 법에는 돈점이 없지만 사람에게는 더디고 빠름이 있다라고 얘기하듯이, 사람에 따라서 하두를, 다른 하두를 이렇게 점검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 말이 의심스러우면, 관하선을 체계화했다는 스님이 바로 중국의 대해종고 스님이잖아요. 서장 쓰신 분. 그 서장에도 보면, 하두를 한 하두만 들고 평생을 가라라는 얘기는 어디에도 없어요. 오히려 선문 단련설이나 성관 책진 같은 데도 보면 초심자들은 이런 하두가 좋고 초심자들은 이런 하두는 들면 안 된다, 그런 얘기도 옛날 간화선 했던 중국 스님들이 그런 기록이 많이 있어요. 그 서장에는 초심자들이 수미산 공안이나 방하착 하두를 같이 들면 좋다, 이런 얘기가 몇 번 나와요. 서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듯이 그 하두들을 빨리 점검을 해야 됩니다. 점검을 해서 그 하두를 주신 분한테 점검을 계속 하셔야 돼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러고 타파하고, 네. 자기가 이렇게 하다 보면 점검이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하다가 보면은, 이거다 하고 왔을 때, 그때도 혼자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요. 그걸 확인해야 돼요. 이게 맞는지를. 착각을 하는 수도 있으니까. 맞을 수도 있고. 그래서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하두를 두고 계시다가 뭔가 확 와닿는 게 있다. 그러면은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아니요. 그 이름이라고 해도 되고요. 뭐 불성이라고 해도 되고, 마음이라고 해도 되고, 뭐 진리라고 해도 되고, 깨달음이라고 해도 돼요. 그 다음에 뭐 이 몸을 끌고 다니는 이 주인공, 이 먹고 하도 내쉬면서 스님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지금 말하면 말하는 이거, 듣는 이거. 그게 뭐냐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걸 불성이다라고 대답하면 그건 이론이에요. 그게 자기 안에서 이거 다 하고 확실하게 확 깨쳐지는 게 있어요. 이제 그게 나올 때 이제 그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걸 다른 말로 본래면목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면 부모 태어나기 이전에 본래면목이 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나 이목구 하고 그 하두를 드는 거나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혹시 저지난번 6조단계 강의 유튜브에 보시면 그 부모 미생자 본래면목 하두로 깨달은 인연이
그 향음 스님은 대나무 부딪히는 소리 듣고 그걸 깨달았고, 또 시골의 스님도 아닌 나무꾼 노인이 시장 바닥에서 싸우던 사람이 화해하면서 네, 자네불 면목이 없네 하는 소리를 듣고도 깨달았다는 것이 있듯이 이목고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같다라는 걸 아는 거는 그냥 이론이에요. 근데 자기 안에서 자기식의 답이 나와야 돼요. 이목고 했으면은 이게 뭐다라고 확실하게 답을 하셔야 됩니다.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또 혹시 질문이, 네. 아니요, 그거하고는 관계없어요. 지금 질문이 뭐냐 하면은요, 우리 오늘 나왔던 공덕이 없다, 그 다음에 승스러울 것이 없다, 모르겠다 하는 이 말이 용어나 언어의 부족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럼 다른 예를 들게요. 잘 아는 은문스님의 간식이걸이라는 하두가 있잖아요. 어떤 것이 부처님입니까? 하니까 말은 똥막대기다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동산수초스님은 마상근이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그 언어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저한테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라고 물으면은 제가 이거 매직펜이에요. 이렇게 대답해도 돼. 그러면 이게 말에 있지 않아요. 얘를 이 말을 듣고서 이 제가 생각한 거를 말로 표현하라고 하면 그러니까 요 뜻을 알고 나면은 자유자재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내 말로, 자기식으로. 근데 지금은 이 하두를 모르니까 저 말이 무슨 뜻이지 하고 자꾸 그 말에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초점이. 무공덕, 공덕, 무공덕, 성스럽다, 성스럽지 않다, 안다, 모른다. 이 개념에 끌려다니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개념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지금 답들은. 무공덕이라고 한 것도 그렇고 부식이라고 한 것도 그렇고 성스럽지 않다 한 것도 성속이나 이런 개념하고 관계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달마대사가 어쩌면은 이게 어떤 분들은 그래서 가나선을 하는 사람들은 선사들이 되게 불친절하다고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저렇게 질문했으면 제대로 설명해 주면 되지 왜 엉뚱한 동문서답 같은 식으로 자꾸 대답을 하냐. 그게 아니고 설명을 아무리 해봐도 설명을 하면 할수록 그 풀이했는 말을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말을 딱 잘라버리고 한마디로 네 안에서 확 뒤집어서 그냥 말을 떠나서 네 식으로 한번 알아채봐라. 내가 이렇게 얘기해 줄 테니까. 그렇게 갖다 먹이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 주장자를 치던 네가 누구냐고 물었으면은 방망이 가지고 뭐 주장자로 머리통 한 방 때려도 돼요. 아니면 할을 하기도 하잖아. 근데 이게 똑같은 거야. 공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득산 스님한테 물었으면 주장자로 대가리를 때렸을지도 몰라. 인제 스님이 확 했을지도 모르고. 근데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보세요. 공덕이 없다라는 말을 따라가지 않고 하는 임재가 할을 했으면 인재 스님은 이게 다른 게 아니라는 걸 눈치챈 사람은 답으로 하든 감을 지르든 주먹으로 한 방 때리든 그게 같은 거라는 거를 아는 사람한테는 언어에 걸림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차원을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답을 하는지도 몰라요. 이 말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말로 자꾸 설명하는 거는 더 이상 해봐도 안 되거든. 왜냐하면은 양무제는 불사만 했는 게 아니라 경전 편찬하고 경전 강의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기록에 보면. 그 경전을 강의할 정도니까 지가 지식으로 알 거는 다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식으로 되는 거 아니거든. 그게 공덕이 없다 이 말이에요. 불식이라는 말도. 불식이라는 말도 아르마리로 되는 게 아니야. 불식. 그게 그런 뜻이거든. 내가 안다고 설명해주면 네가 알겠냐? 그게 불식이야. 네. 그렇습니다. 네. 팔사는 내가 8가지 기억을 다 못하겠는데 8가지 삿된 마음, 사사로운 잘못된 그거는
이거는, 그런 용어는 인터넷 찾아보면 요즘은 그 구선생이 더 잘 가르쳐 주니까. 내가 그 단어 찾아온다는 게 그걸 깜빡했어요. 그건 찾아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마치고 조금 5분 쉬었다가 5시부터 잠깐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은 같이 참선하고, 줌으로도 참선하실 분들은 한 20, 30분만 참선하고, 참선 끝나고 참선하는 중에 오늘 강의나 또 참선하는 중에 다른 생각에 의문이 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제 끝나고 나서 많은 분들 나가시는데, 그 참선 끝나고 질문 나오는 게 진짜 재밌는 질문이 많이 나왔어요. 매번. 그래서 그때도 같이 한번 들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마치고요. 5분 뒤에 우리 앉아서 같이 참선하고 줌으로도 같이 하셔도 됩니다. 조금 이따 뵙겠습니다.